8월의 첫 주 휴가 기간에 정점을 찍고 있는 이 기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휴가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가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영상 통해서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3부 예배 이 시간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의 그런 진정한 안식이 이 시간 있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쉼이 참 필요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사람 간의 갈등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쉬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도움은커녕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오죽하면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다 보니 때로 다양한 가치,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서로가 맞다, 서로의 생각을 관철하다가 때로는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 갈라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마가를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주님께로부터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살다가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 큰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에 써주세요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독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바쳤을까요? 그래서 남아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방금 보신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위로하는데 또 이거는 격려하는 자라는 뜻도 있는데 위로와 격려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처럼 그 맡은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바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 해서 이름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회심한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죠. 그리고 그를 절대로 믿어주지 않아서 그는 그곳에서도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주고 또 설득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바울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그렇게 보증해 준다는 것, 한 사람을 보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의 고향 다소에 13년인가나 칩거해 있던 그 바울을 머나먼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 그를 불러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부른 것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을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 바울, 이 사람이 선교의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가 신앙의 연륜도 그리고 끌어주는 스승이자 한마디로 선교팀의 리더, 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인생의 길목에서 그를 끌어준 그런 소중한 은인이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나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9년 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 한인 장로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민교회는 반주자와 또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들, 이 전공자들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그 교회의 찬양팀과 또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주는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로 유학을 온 자매였는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시골 교회 반주를 봉사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는 헌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놀라고 대견해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자매가 모든 예배, 심지어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유학생으로서 청년부의 회장을 맡아서 제가 당시 청년부 담당할 때 크고 작은 영적,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1년간 저에게 꼬박꼬박 100불에서 200불씩 선교사 후원 명목으로 봉투에다가 달러를 넣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혹은 어느 때는 포스트잇으로 약간의 짧은 편지, 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식사는 굶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사례로는 정말 연명하기조차 좀 어려웠던 그런 거였거든요. 목회자로서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 같았던 그 청년, 저에게 기도해주고 한편으로는 자격지심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던 그 청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매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바나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바나바는 최근에 쌍둥이를 낳고 애 셋의 엄마가 돼서 저의 집에서 저와 함께 살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굉장히 외롭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에 인생길 가운데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의 삶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바나바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 즉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바나바를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족이건 아니면 신앙의 선배이건 혹은 직장의 동료이건 시어머니건 어떤 분이건 간에 그 바나바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길목길목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도움을 주실 그 하나님의 천사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나바 같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마가와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마가는 헬라식 혹은 라틴식 이렇게 마가라고 표기를 합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그 방금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이 생질이라고 나온 아넵시오스 이 단어는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라는 관계입니다. 사촌.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선교여행을 떠날 때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라고 말씀드렸죠. 수행원은 조수입니다.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총무 같은 그런 자입니다. 자, 아마도 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생각할 때 수행원 사촌 동생인 마가가 가면 아마도 우리 선교팀에도 그리고 마가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 좋은 경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를 출발하게 돼요.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본격적인 그 사역지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길 때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있는 1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구브로 섬의 바보항에서 버가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에 멈추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팀의 입장에서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하기 전에 왜 그럴까 한번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 그 구브로 출신의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 마가는 아마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서 원래부터 고생을 모르고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으로 출발했던 그 선교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렇게 좀 어마어마한 것 같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까도 읽었지만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으로 선교를 떠났지만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사촌 형이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소명의식, 책임감이 부족하고 애가 약했던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아마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13절부터는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왔던 그 순서가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울과 그 및 동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이후로부터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름 순서가 단지 가나다 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바나바와 바울일 때 선교팀장이 바나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버가에 이르자마자 지금 선교팀장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촌형이었던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팀장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6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보면 구브로에서 아마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거짓 마술사를 물리친 일 때문에 아마 리더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부드럽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그런 리더, 사촌형의 리더에서 때로 직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열정적인 이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니 그거 못 견뎠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아마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게 됐다. 자, 이렇게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 수행원 총무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 그 짐도 지고 어려운 1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나서 더베 항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가 없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구부로 포함해서 한번 방문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의견 충돌도 있지 않고 늘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또 바울이 하자는 대로 둘이 하나 되었었는데 갑자기 의견 충돌이 난 거예요. 자, 본문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고 싶어하고 38절에 바울은 아니다, 무책임하게 중도 하차했던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빵 부딪히는데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이해했을 텐데 이해하지 않고 피차 39절에 다투고 완전히 갈라서요. 결별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아래로 남쪽으로 구브로로 1차 전도여행지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바나바를 쫓아갈 수 없으니 싸웠잖아요. 결별했으니 정반대였던 북쪽으로 소아시아를 걸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이 1차 여행과 다르게 북쪽으로 걸어가게 된 이유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은인 같은 사람인데 마가 때문에 지금 선교 여행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그 은인이었던 마가와도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으니 어찌 보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커다란 걸림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실제로 마가 때문에 틀어져서 걸어서 시작된 소아시아의 그 2차 선교여행 바울에게는 신라와 함께 하게 됐는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시작부터. 그래서 더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다가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시작부터 너무 힘들어서 밀려서 가다 보니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드로아에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 때문에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소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반도를 넘어서 그리스, 유럽으로 확장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곳에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놀라운 부흥이 시작돼서 밑에 아덴과 고린도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는 1차 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비교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사역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당연히 3차 전도 여행지도 바로 이 유럽이 되었고 두 번이나 이 그리스에 갔다 온 바울은 내 마지막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그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세계 중심지였던 당시 로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유럽으로 또 로마로 그렇게 모든 사역지가 확장되고 이런 커다란 사역의 결실을 맺은 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바울이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풍성한 사역, 이런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 이런 시간에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것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가 중도 하차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무책임했던 마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고, 바나바와 결별하다 보니 그가 반대로 정반대인 북쪽으로 걸어서 소아시아로 오게 됐고, 그러다가 밀려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속 막으셔서 결국 유럽으로 오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책임했던 마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마가의 그 무책임했던 처신이, 그 연약했던 그의 모습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인생에 선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내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어떤 마가가 있을까?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을까? 혹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사역이 변하게 된 그런 마가를 바울은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서신을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가 서신을 쓸 때 9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막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어떻게 행할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느냐? 이미 바나바와 화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표현해요. 로마의 옥중 서신을 쓸 때 그 옥중에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마가하고. 이미 화해를 한 거예요. 화해한 정도가 아니에요. 옥중 서신에서 또 썼던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그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내가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다. 그가 나의 일에 너무 귀했던 사람이야.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했을 때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귀한 화해의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여러분들 함께 주님이 주실 포인트예요. 이건 바울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뀌니, 비록 그 당시에는 무책임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마가였지만 그 마가야말로 자신의 인생 행로를 새롭게 열어준, 새롭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도구였구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가 다시 재조명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2020년도 표어가 뭐죠?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표어를 정할 때 이 표어는 우리 2020년도 우리 교단의 표어,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화해예요. 이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즉 성령이여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것은 딱 하나, 내 중심, 내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관계를 회복했던 마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됐던 마가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인데, 아들, 내 모든 것을 대신할,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이 바로 마가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도 당시 헬라어, 라틴어를 못하는 베드로를 대신해 마가가 대필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첫 복음서, 써여진 첫 복음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집필했잖아요. 그는 정말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또 얼마나 귀한 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바울과 그렇게 화해하지 않았었다면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주님의 섭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 중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마가는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그를 품고 화해했을 때 마가를 통해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마가를 만납니다. 바나바만 만나고 싶은데 마가를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 갈등이 가득하게 하고, 왜 내게 저런 상처를 주지? 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가들을 만나요. 금전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안겨주는 마가를 만나기도 하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마가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삼는 사람, 자기 권위로 눌러버리는 그런 마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서 치를 떨고 계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가를 평가하는 이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끼친 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나의 공급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돈독해진 것 아닙니까?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았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깊은 영성의 단계로 주님과 만남이 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배신하지 않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 여러분, 그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마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는 나의 인격적인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더불어 우리 인생길에 예비해 두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와 화해하며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그때 그 마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상치도 못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울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바나바 같이
내게 도움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좋게 말하고 나는 도움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인가? 내가 도움받은 것은 뒤로하고 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의 의견 무시하고 연약한 이들은 뒤로하고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바울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인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인가? 아니면 화해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도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바나바를 만나거든 나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나바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인생길에서 마가를 만나거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동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 우리 삶에 단 한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 내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신다면 한 주간에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도 아름다운 동역자 되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택한 그릇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나바를 만날 때에 단지 감사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가를 만날 때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른 이 사인을 받고 화해하며 아름다운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신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삼고 한 해의 절반을 넘어 벌써 8월을 맞이하였사오니 더 늦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담임 목사님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